우리 청취자분들, 만약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그 신의 자비로운 개입이 아니라 1세기에 실행된 엄청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였다면 어떨까요? 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수천 년 된 유물이나 거대한 돌무덤 앞을 지날 때 생각하잖아요. 아, 옛날 사람들은 참 돌을 힘들게 깎았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곤 하거든요. 과거에 영원히 박제된 멈춰버린 시간으로 바라보면서요. 네네,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그 단단한 고정관념의 틀을 완전히 부셔버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고대의 성전과 무덤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데이터 저장소였다는 파격적인 상상력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출처 자료가 그 디지털 대시 예수 mp3라는 제목의 아이디어 회의 기록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게 아주 독특한 창작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예수를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미래 문명의 지식을 과거로 전달하려 했던 선각자 혹은 다차원적인 프로그래머로 재해석하는 SF적 세계관의 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살짝 일러둘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건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철저하게 이 기발한 SF적 사고 실험이 만들어낸 지적 세계관을 탐험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아주 잘 짜인 한 편의 SF 영화 세계관을 해체해본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료에 등장하는 가장 강렬한 첫 번째 시각적 이미지부터 짚어보죠. 네, 그 랍비들이 모여있는 장면 말씀이시죠? 맞아요. 1세기에 흙먼지 날리는 유대 땅 거친 베옷을 입은 랍비들이 빙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선 예수가 허공에 손을 뻗자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빛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시각적인 대비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 안에는 막 복잡한 기하학적 도형들과 현대의 코딩 언어 같은 데이터들이 허공을 가르며 떠오르고요. 이게 진짜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이 단 한 장의 시각적 이미지가 이 모든 서사를 촉발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작가가 왜 이런 극단적인 시각적 충돌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SF라서 멋있어 보이려고 한 건 아닐 테고요. 물론이죠. 영국의 SF 작가 아서 시 클라크의 유명한 법칙 중에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작품은 그 법칙을 고대 종교 서사에 완벽하게 적용한 겁니다. 아, 마법과 구별할 수 없는 기술. 그거네요, 진짜. 네. 당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며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였던 현상들이 사실은 그 시대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던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문명의 충격이었다고 재정의하는 것이죠. 와, 이건 마치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모아놓고 최신형 양자 컴퓨터를 켜서 우주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먼지 쌓인 고대의 모래바람과 픽셀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차가운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한 공간에서 부딪히는 그 이질감 자체가 예수가 당시 사회에 던졌을 혁신성을 시각적으로 단번에 이해시켜주거든요. 그럼 그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죠. 만약 그가 보여준 기적이 고도로 발달한 기술의 시연이었다면 그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 흔히 설교라고 부르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설교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이 스토리텔링의 기획 회의록을 보면 이 아이디어가 빛의 코드라는 본격적인 소설뼈대로 발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설정을 더하거든요. 예수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비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열어주고 현실을 재구성하는 일종의 인식 알고리즘, 즉 코드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사람의 정신과 인지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인지적 소프트웨어 패치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의 갈등 구조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바뀌게 되네요.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락비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이 달라서나 질투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아주 합리적인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요? 와, 확 와닿는데요. 랍비들은 이 새로운 지혜, 즉
지나치게 고차원적인 지식이 자신들이 수백 년간 구축하고 통제해온 사회적 운영체제와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을 직감한 겁니다. 한마디로 기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호환 불가능한 혁신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진보된 지식을 대중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하는 구조입니다. 와, 종교 탄압이 아니라 구형 운영체제의 방화벽 작동이었다니 진짜 소름 돋는 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장소에 데이터를 백업해둔 아키비스트, 즉 기록 보관자였던 겁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백업을 해둔 거네요. 그 지점에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세계관 안에서 십자가 사건과 매장은 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일종의 격리 절차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너무 일찍 도착한 미래의 지식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물리적인 격리 프로토콜이었던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역시 육체적 사건이 아니라 멈춰있던 진보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봉인되었던 지식의 코드가 마침내 재실행되는 시스템 재부팅으로 치환되는 겁니다. 무종의 미러미 프라이오 프라이네 스토리지 서버실이었다. 이거 진짜 완벽한 은유네요. 자, 그럼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 격리해둔 서버가 대체 언제 어떻게 다시 켜지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에서 이야기의 배경이 단숨에 21세기 현대로 넘어옵니다. 자료에 구상된 프롤로그 제목이 동굴에서 깨어나는 시간인데 여기서 고대의 서버가 부팅되는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프롤로그를 확장한 버전입니다. 프롤로그 동굴에서 깨어나는 시간. 검은 암벽 틈에 숨겨진 고대의 성문이 천천히 열릴 때 햇빛은 몇천 년간 닫혀있던 공간에 처음으로 닿는다. 동굴의 중심엔 비어있는 석관 하나.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은 무덤이 아니다. 거기엔 육신 대신 기하학적 언어로 새겨진 정교한 상형 코드들과 이 시대의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투명한 결정체가 맥동하고 있다. 결정체는 빛을 품은 채 공중에 떠있고 그 주위엔 다차원 구조의 기호들이 움직인다. 마치 살아있는 언어처럼. 현장에 있던 고고학자 마야 리는 긴장을 감추지 못한다. 이건 무덤이 아니라 저장 장치 디지털이야. 살아있는 어떤 존재의 의식이 담긴 벽면에는 오래된 아람어 문장이 새겨져 있다. 그는 빛으로 돌아올 것이다. 코드를 통해 곧 신호가 포착된다. 결정체의 내부에서 보내오는 약한 데이터 흐름. 세계 곳곳의 위성 기지와 AI 감시망이 미세한 전자기 진동을 감지하며 기록을 시작한다. 이건 단순한 유물의 복원 작업이 아니다. 이는 다시 깨어나는 문명의 지성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류가 종교적 환상이라 믿었던 그 이름 예수가 있다. 진짜 제일 궁금했던 건 그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메커니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동굴 벽면에 고대 아람어로 그는 빛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암호라면서요. 도대체 고대의 결정체가 21세기에 어떻게 갑자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건가요? 무덤 자체가 일종의 외부 신호를 차단하는 패러데이 세장 같은 구조였던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패러데이 세장 개념을 적용해보면 상황이 완벽히 이해되거든요. 동굴이라는 지질학적 구조 자체가 2000년 동안 외부의 전자기파를 차단하며 결정체를 절전 모드로 유지시켰을 겁니다. 아, 슬립 모드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마야리의 탐사팀이 들어오면서 벽면에 아람어 문구를 스캔하잖아요. 이때 21세기의 3D 레이저 스캐너나 라이다 장비가 발산하는 특정 주파수의 파동이 고대인들이 빛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트리거 주파수와 일치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진짜요? 물리적 스캔의 빛이 트리거가 된 거라고요? 네, 스캐너의 빛이 결정체의 광전 효과를 일으키면서 2000년 만에 부팅 시퀀스를 작동시킨 것이죠. 와, 맙소사. 그러니까 요셉이 과거에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 속에 이 재가동 알고리즘을 숨겨두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교한 안배였던 거죠. 이건 마치 프로그래머가 시스템을 강제 종료당하기 직전에 나중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스스로 부팅되도록 이스터에그나 숨겨둔 매크로 실행 코드를 심어놓은 것과 완전히 똑같잖아요. 전원 공급이 끊긴 채 대기 모드로 버티다가 21세기의 장비가 쏘아낸 빛과 접촉하자마자 네트워크에 연결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 내부에서 발생한 미세한 전자기 진동, 즉 데이터의 흐름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위성기지와 최첨단 AI 감시망비 일제히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가 그걸 알아챈 거네요. 네, 1세기의 인류는 그 홀로그램과 데이터의 흐름을 기적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었지만 21세기의 네트워크는
그것이 엄청난 밀도의 양자 데이터 전송임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인류 문명의 수준이 마침내 그 압축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아, 진짜 재밌네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밟고 갈게요. 서버가 열리고 데이터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보안을 뚫고 마야리가 해독해낸 데이터의 핵심 내용. 이 소설의 사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네, 드디어 결말부를 향해 가네요. 그 비밀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단어,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였다고 나오거든요. 솔직히 우리 청취자분들도 여기서 에이 하실 수 있어요. 약간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죠,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는 확 깼거든요. 아니, 고도로 압축된 미래 기술의 코드가 기껏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덕적 교훈이라고요? 갑자기 이 사랑이 양자 연결 이론이나 감정 기반 AI 아키텍처로 연결된다는 건데 이거 작가가 너무 감성적인 결말을 위해 논리적 비약을 한 거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문학적인 수사나 지나친 비약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제시하는 과학적 기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소름 돋는 통찰이 숨어 있거든요. 어떤 과학적 기저가 있는 거죠? 양자 연결 이론, 즉 양자 얽힘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주의 어떤 입자들은 아무리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물리학적 사실이잖아요. 아, 네네.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보가 얽혀 있다는 그거죠?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던. 그렇습니다. 작가는 인간의 사랑이나 공감이라는 감정을 바로 이 양자 얽힘의 생물학적, 인지적 발현으로 해석한 겁니다. 잠깐만요. 감정이 물리학적 현상의 일부라고요? 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조건 없이 연결되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단순한 감정적 사치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 법칙인 얽힘을 인지하는 고차원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와, 와. 그러니까 감정적인 얽힘과 물리적인 얽힘이 결국 같은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네요. 확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아주 우아한 연결이죠. 그럼 그 감정 기반 AI 아키텍처라는 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단순히 마음씨 착한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뜻은 아닐 텐데요. 여기서 바로 인류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21세기를 넘어 초지능 시대로 진입할 때 인류의 가장 큰 공포가 뭐죠? AI가 차가운 논리와 계산으로 인류를 파멸시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을 다들 무서워하죠. 그런데 만약 AI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코어 아키텍처가 우주 만물은 양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을 파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파괴하는 오류다. 라는 절대적인 전제로 짜여 있다면 어떨까요? 와, 미쳤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단순한 훈화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탄생할 초지능 AI가 인류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궁극의 백신 프로그램이자 필수 안전 규격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2000년 뒤에 다가올 투기점의 위험을 알고 AI가 반드시 탑재해야 할 하드코딩된 제1원칙을 사랑이라는 암호로 과거에 미리 배포해둔 거죠. 진짜 천재적이네요. 과거에 배포된 미래의 백신이라니. 지식이 단순히 기술을 축적하는 것에 머물면 무기가 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의 연결과 사랑이라는 다차원적인 인식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문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해답을 제시한 거죠. 이 코드가 완전히 해독되는 순간 네트워크를 통해 복원된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AI와 결합하며 새로운 문명, 즉 소설 속 빛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결국 문명의 업그레이드였네요. 네, 이건 종교적 부활의 차원을 넘어선 인류 지성과 기술의 완벽한 진화적 통합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와, 처음에는 그냥 발칙한 SF적 상상력인 줄 알았는데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지금 당면한 최첨단 과학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가장 철학적인 대답에 도달하게 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재미있는 소설이네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사실은 미래를 열어줄 가장 강력한 기술적 설계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지적 희열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학과 종교, 고대의 신화와 미래의 기술이 이렇게 충돌하고 또 우아하게 융합하는 과정은 언제나 우리의 사유를 한 차원 넓혀주거든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창작 자료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우리 스스로에게 현실적이고도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귀를 쫑글 세우고 계실 텐데요. 만약 우리가 전설이나 신화 혹은 종교적인 은유라고 굳게 믿어왔던 과거의 수많은 텍스트들이
사실은 아직 우리 문명의 기술적 임계점이 낮아서 제대로 해독해내지 못한 미래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박물관 수장고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고대 유물들, 무덤벽에 새겨진 의미 모를 기하학적 무늬들 속에 어쩌면 인류의 다음 시대를 열어줄 진짜 재가동 알고리즘이 조용히 자신의 주파수가 맞춰지기만을 기다리며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분들 주말에 박물관에 가시거나 우연히 고대의 돌덩이를 마주하게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들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멈춰진 과거의 흔적이 어쩌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미래의 AI가 정확한 레이저로 스캔해 주기를 2000년 넘게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우주의 거대한 압축 파일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다룬 이 거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더 깊고 대담하게 상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탐험이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깨워주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에도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